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석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이라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또 디모데의 그 순수한 믿음에 대한 그런 칭찬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 디모데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은 참 대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정말 서로를 생각하며 중보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도에 나가 있는 이영국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꼭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교지에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사고라든가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뭐 주일 대예배 때 늘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쏩니까? 장수를 쏘는 거죠. 장수를 쏴서 쓰러뜨리면, 요즘 전쟁 같은 건 소대장이나 대대장을 쏴서 쓰러뜨리면은 나머지 부하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6.25 때는 소위가 반짝하니까 거기다가 다 진흙을 붙여가지고 그게 안 보이게 했잖아요. 멀리서 딱 반짝거리는 걸 보고 쏘니까. 그만큼 전쟁에서는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특별히 교역자들을 노려가지고 어느 교회의 교역자 하나가 쓰러지면 그 교회가 다 혼비백산해갖고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또 건강이라든가 피곤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힘이 빠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 여파가 다 성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독이 다 묻어가요. 옛날에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번아웃 된다 그러는데 지치는 거죠. 지치다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도들에게 독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젊었을 때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기도와 생각의 상관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기도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도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내가 생각하잖아요. 제가 늘 기도 가운데 꿈을 꾸면서 기도하라. 꿈도 생각이죠. 어떤 것들을 그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게 다 이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중보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올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도를 한번 다녀와야 돼요. 우리 성도 한두 분과 함께 인도를 다녀와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서 보지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뭐 전화로 이렇게 듣고 영상으로 이렇게 몇 번 봤지만 그 상황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가 왜 필요하냐면 가서 현장을 보고 나면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필리핀을 딱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게 언제 갔다 왔느냐? 1886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1986년도, 1800년도 제가 그때 조선 시대니까 제가 1986년. 1986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40년 전이죠. 거의 40년 전에 제가 평신도로 은혜 받고 한국에 그때 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랑 정말 친하던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파송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김에 꼭 그 선교사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계시는 그 선교지를 제가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하시는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 그 필리핀의 빈민촌, 필리핀의 마닐라 안에는 정말 빌딩들이 있고 아이스크림 값도 뭐 거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게 비싸고 막 그런 도심이 조금 있는가 하면 80%가 그 주위에 쫙 빈민 판자촌, 지금 양철로 되고 창문도 없는 집, 흙바닥. 그런데 그 막 더러운 개천이 내려오는 옆에 있는 펌프에서 애들이 물을 마시고 막 그런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40년이 지난 것까지 그 그림이 생생해요. 필리핀 그러면 다 떠오릅니다. 그렇게 어려움. 그러니까 갔다 와서 기도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 가면은 거기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갔다 오고 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얘기만 들으면 뭐 고생하시겠구나, 그냥 이제 대충 생각하지만 대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체적이 돼야 되고 더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할 때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내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나에게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 생각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에 딱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데 뚜렷해, 아주 명확해.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편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거나 누구한테 무슨 급박한 일이 생길 때는 마음이 막 벌렁벌렁벌렁해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주시지? 그리고 막 마음이 뛰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비춰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점검해보고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영적 경험을 토대로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생각을 통하여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보면은 무슨 생각만 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특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금방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다가 금방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쨌다 저쨌다 꼭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한 가지만 알면 돼.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분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시애틀에서 저희 교회로 왔는데 청년이에요. 컴퓨터를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런데 이분이 눈이 잘 안 보여.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를 저 자매를 너희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같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종종 보면 그런 착각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와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와 결혼하는 걸로 응답을 받았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어요. 성령께서 결혼이라는 건 둘이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당신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실 거다. 당신은 전혀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할 때 나에게 드는 생각이 주관적입니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 돼. 검증을 해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비춰봐서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주신 생각인가, 또 때로는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는 훨씬 다르고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생각을 계속 주실 때, 이걸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나 또 신령한 그런 성도님들과 상담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번개같이 생각을 주시는 때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는.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받았는데, 정말 어떤 아이를 놓고 학생을 놓고 지금 굉장히 삐뚤어진 학생을 놓고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아이를 귀하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 같은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정말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정말 중간에 많이 방황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목사님 되셨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청결한 양심이에요. 내가 밤낮으로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뭐냐? 영적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거울이 된다 그랬는데 신약에는 우리 양심이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청결하면 죄가 잘 보이는 거예요. 죄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도 그 죄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울이 희미하니까. 거울이 희미하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이게 묻었는지 거울을 봐도 잘 몰라. 거울이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환히 비춰서 보여주세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도 내 양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한 길 속은 알아,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아주 더러운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좋은 낯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자꾸 털어놓는 사람은 정말 그 양심이 깨끗해져서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뭐가 있으면 그걸 비춰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다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잘 관리하는 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실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가, 참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해 내려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로이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또 두 분 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믿는 유대 여자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로 자라기까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경건한 믿음을 물려받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하여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르침을 통하여 전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모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르침은 이 세 가지예요. 삶으로 모본을 보여주는 것,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 삶과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은 헛돼요. 잘 들어가질 않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해주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가지만,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100마디를 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죠. 그렇죠.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를 통하여 물려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믿음을 제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 또 선생님, 목사님, 또 주위에 있는 친척들, 선배들, 이런 영향을 받아 갖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헌화식을 해줄 때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자라면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자기가 불우하고 어려웠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세상에서도 많이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물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우리 모두 등대되어 험한 바다 비추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본으로서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빛이 나고 그 사람이 오면은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딱 말씀하셨는데 빛이 돼야죠.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물려주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전도를 그냥 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마태복음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대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셀레를 낳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남자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대표고 그 남자를 이어서 대를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를 얻으면은 막 뭐라고 그러면서도 그 남자를 통해서 자손이 이렇게 전달되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차 대전 이렇게 19세기, 20세기 이후로 유대인들은 당신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머니 쪽이 유대인인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로 다 쓰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됐지만 거의 2000년에서 2500년을 유대인들은 세계를 떠돌아가면서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니니까 혈통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이렇게 섞였는데 200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는 다 얘들이 그냥 비유대인이 돼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프랑스인이다 그러면 얘들이 프랑스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 영국인이다 그러면 영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얘들이 독일인이 되지 않고 유대의 전통을 계속 지켜내려오는 경우가 많더라. 보니까 통계적으로 그게 유대인들의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계가 유대인이냐를 굉장히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이상하죠? 신기하잖아. 그렇죠? 성경에는 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왜 유대인들이 어머니 쪽을 따집니까? 어머니 쪽이 유대인인 경우가 훨씬 더 유대인 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간증을 보면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좀 드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성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말로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과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깊이 가슴 새기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